이들을 전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그래,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든다 하는 것이 세상 지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많이 쌓는다. 좋은 학교 다닌다. 한국 같으면 명문대학을 나온다.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그래서 미국에서도 하버드나 예일이나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을 나와야만이 내가 내 스펙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 자기가 자기의 그 가치를 자기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지역을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내 가치를, 내 주의를 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넓힐까? 그거잖아요. 그래 국제적으로도 그게 정치든 군사든 그 뭐든 전부 그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권을 잡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낱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인간 역사에서 이름은 남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가치한 거지. 이게 무가치한 것을 무가치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게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와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흑으로 돌아가면 무가치하지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는 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개를 기르는데 어떤 것이 명견이냐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돼지고기를 구우니까 그 기름기가 타니까 얼마나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더 갖다 테이블에다 놓고서는 개를 한 마리씩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얘기야.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예요. 개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주인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가 냄새가 나니까 그 주인은 주인은 빙글빙글 돌아도 절대 그 고기에는 가까이 안 가요. 몇 번을 돌더라고. 왜?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개가 잘 구워진 그 돼지고기를 갖다 놨는데 그 냄새가 진동하니까 고소한 냄새가 그게 먹고 싶으니까 뱅글뱅글 도는데도 그게 안 먹더라고. 그 몇 바퀴 돌다 나중에는 바닥에 탁 엎드려서 아예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야, 주인의 말에 저렇게 철두철미한 개가 있구나. 그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저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 주인이 있다면 혹시 모르는데 주인이 없는데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주인이 나갔는데 주인이 없는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개를 쓰다듬으면서 너 잘했다. 칭찬한. 다른 개를 또 데려오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안 먹어. 근데 주인이 문 열고 나가자마자 와서 코를 몇 번씩 냄새를 맡더니 금방 먹어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가축도 짐승도 동물도 주인이 하는 말을 기억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안 보니까 있을 때는 안 먹는데 안 보니까 얼른 먹는 자기 가치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 와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돼지고기를 냄새 맡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안 먹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머리 쳐박고 있더라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게 명견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축을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그 모든 권한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냐?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그 사람이.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안에야 거의 6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시작과 끝이 거의 6천년이 지금 다 됐다. 그런데 처음에 지음받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어쩌다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 하나님 명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주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 그 요한계시록 가서는 오메가라, 끝이라는 얘기. 끝은 뭘로 마무리 짓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꿀이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올바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 네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만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다 내려주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기도 매출하기도 또 목이 마르면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하늘의 만나를 먹는. 하늘의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 하늘 양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목마르니까 물 먹여주고, 그거 됐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켰잖아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 원하지, 내가 원하는 거 없으니까 그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무엇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없으니까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인도 안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가치를 몰라. 그게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내 삶의 가치관을 높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뭘 배웁니까? 법을 배우잖아요.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본받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왜? 법 안에 있으니까. 범법 안 하니까. 만약에 법 테두리에 나가버리면 어디 갑니까? 형무소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 테두리보다도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랍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법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 네.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우리가 죄라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지은 죄는 어떡하냐? 그동안 지은 죄는 두 번째, 아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다 사했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게 그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한다.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몰랐을 때 인생의 참 삶의 가치가 뭔지 몰랐을 때 세상에서 뭔가 폭력으로 힘으로 탈취했고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런 것들 주님이 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하셨다는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만민을 여러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올바로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특별히 요한복음 잘 모르겠거든요. 17장 한 장만 여러분 잘 읽어봐요. 그건 분명히 알잖아요. 17장 한 장만 우리가 올바로 읽어서 알아도 주님이 왜 오셨는지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다. 잘못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전달자. 그게 전하러 왔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말로는 이론적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백날 주문처럼 외우면 뭐 할 겁니까? 뭘 믿는지를 모르는데 막연하게 무슨 액자에 사람 얼굴 그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 주문이 있는 거지요. 부처에다 갖다 부처 상 앞에 가서 싹싹 비는 거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건데 내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아무나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지 않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시편 기자도 분명히 너희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도 누구도 떼어먹고 누구도 미워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하고 가능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다고 성령이 오십니까?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수화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자기가 죄졌다 고백했습니까? 고백 안 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옛날에 내 남편 5이나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자 말고 그 전에도 5명의 남자 있었잖아. 그럼 지금 6번째라는 거지. 수가성경이 예수님과 고백했습니까? 우물가에서. 선생님, 내가 옛날에 5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수가성경이 얘기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가 전에 남자를 5이나 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 말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남자를 5이나 바꿨다고 고백했습니까?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라면 그 누구예요? 유부녀잖아요. 유부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가진 육신적인 무슨 죄를 졌다, 간음했다, 음란했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그 모를 때는 할 수가 없지요. 모르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힘의 논리로, 힘으로 뭘 찾아야 된다. 이게 피조세계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명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풀 한 포기, 새 울음소리 하나, 나무 하나 자라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명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명철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내 주인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렇구나. 삶의 이치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명철이거든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나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나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나. 나 자신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똑같은 숨 쉬고 사는데, 똑같은 옷 입고 사는데 나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뭔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밀어붙이고 헤쳐나가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뭐냐? 내가 주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말고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밖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뭐 법이 옳은 거다, 윤리와 도덕이 옳은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 이상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만이 옳은 건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루시퍼,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상한 거 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그게 옳은 것이다.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신학자의 어느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면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니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이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 그 대표 중에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 절해라.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해라. 안 하겠다. 그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나 외에 절대 다른 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 의를 선포하려니까 7배나 뜨거운 용광도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명령이 옳으냐 아니면 내 말이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왜 지금 바빌론에 포로 잡혀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 땅에 있을 때 바벨론을 포로 잡혀왔을 때 우상에 절해서 잡혀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환경이 때문에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세 청년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만, 이 의만 내가 선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마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139편 읽어보세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의 귀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내 주인 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하는 것이 귀한 일로 나타난 것을 내 삶을 통해 너희 전하지 않았느냐. 그거 다윗이 그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 그 우연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 때려잡는다. 우리는 그 나약한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엄청난 귀골이 장대한 그 장군을 때려잡는 이 사건만 보고 있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니. 그걸 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 그겁니다.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늙었으니까 이제 틀렸어. 써먹을 거면 다 써먹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늙어서 백발이 된 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만 그 증거하는 거, 이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할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살아있는 그 시간, 젊었을 때만 아니고 늙었을 때라도 계속 주인이 나를 찾을 때까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5가지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은사요. 성경 보세요.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거. 왜 주셨느냐? 주님이 부르신 교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그걸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5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은사로. 그런데 이 5가지 은사를 가지고 개신교에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최고의 직분이나 목사도 뭐 신학교 나와야 되고 대학원 나와야 되고 돈 받고 팔아먹는 걸로 이렇게 전락시켰다. 우리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10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게 하나의 제도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도 말을 하면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제껴놔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거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 속에 내가 묻혀 살아왔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보세요. 대충 하나의 어떤 사건의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니. 은퇴한다.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의만 전하게 해달라고.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직장 생활이나 하는 사람이 은퇴하는 거지요.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겉사람은, 육신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으니까 늙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피조물이니까. 이거를 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 만물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속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후하고 불어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깨달으시나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잠깐 받는 환난, 이 세상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담이 쫓겨난 이 세상에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쓰디 쓰고 힘든다는 얘기죠. 거긴 기근이 있고 거긴 붉은 세력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독실거리니까. 여러분,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의 무슨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적 사건이, 이 사실적 사건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든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사업하다가 손해를 봤든지, 다른 사람 도둑질하는 그 도둑에게 도둑을 맞았다든지, 강도 만났다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네가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남에게 시비하고 말다툼하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 그건 나를 창조하신 주인 대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사탄 나귀가 하는 짓거리지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너희도 세상과 같지 말아라. 세상에 내가 있지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내가 너를 내 세상에 보냈지만은 내가 너 뭐가 필요한 거 몰라 다 알지.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 안 믿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란이 와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의인만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차피 썩어져. 어느 때부터? 아담 때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라는 얘기. 이거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이니까. 이 세상에 뭐가 똑같으냐? 예를 들어 말하면 용광로. 그래서 태울 것을 다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질량이 제일 높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스펙을 많이 써가지고 학박사하게 뒤집어 썼다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짐승세계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짐승 같은 짓거리지요. 떼거지로 댕기면서.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떼거지로 댕기잖아요. 뭐 호랭이는 호랭이대로, 늑대는 늑대대로, 또 뭐 양은 양대로. 자기 떼거지로 댕기잖아요. 그래서 양육강식이에요. 그 짐승과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누굴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때문이라. 잠시 받는 환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못 견뎌야 하잖아요.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감기약 하나도 안 먹고 살았는데 내가 병들어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더라. 밤에는 수면제를 4알씩 5알씩 먹어야, 진통제를 그렇게 먹어야 또 잠을 자고 고통에서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안 겪어본 사람 알아야 모르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이 열리게 되고 어리석었던 어두웠던 내 생각과 마음에 명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왔던 과거가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뭐하러 바래? 다 보이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얘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마술하나 유술쟁인가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지. 서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걸 내가 원하나 영원한 것을 찾고 있나. 나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 무가치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서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 떠날 수가 없지요. 뭐 성경을 배우자고 무릎 꿇고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떠나는 겁니까?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분리된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지. 분리인데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독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세상을 산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며칠씩 굶은 사자가 지금 날 기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랑 메타노니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어디에다 나의 가치를 두고 사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스스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기술도 닦고 별거 다 하지요. 그 육신적으로는 그게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가치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첼리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만 선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육신은 백발이 되어서 늙더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명령만 선포하겠다는 이 위대한 시편 기자의 음성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기울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 앞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 자리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